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기로 합니다. 자, 오늘 찬양팀 마지막에 했던 찬양,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목회 계획 때문에 다녀왔잖아요. 그때 계속 들으면서 준비한 건데 목사님 찌찌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양을 불러줬나 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줄에서 첫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기다림의 희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신 분들 아마 있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력으로는 이 대림절 첫째 주가 교회력으로는 이미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한 달이라는 시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아쉬움으로 이 시간을 보낼 텐데, 우리들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시간을 기대하며 보내는 것이 우리들이 보내는 이 대림절의 시간에 대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또는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절기를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이 시간을 우리는 기다림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기다림과 희망이 함께 섞여 있는 의미로 이 시간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 그리고 희망,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죠. 그럼 대림절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굉장히 긴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전부터 포로기 끝나고 포로로 이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시간까지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 시간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에 굳건하게 여러분들 나라가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 간의 이 전쟁이 굉장히 여러분 놀랍게 우리들 뉴스에 들려오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굳건한 이스라엘이지만 사실 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고향이 아니라 흩어져 사는 존재들, 그거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면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역사적으로 이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는 굉장히 큰 상처와 아픔이에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고난이 끊임없이 지속될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고난이 몰아쳐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침묵하고 계실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한 응답도 다양할 텐데, 끝까지 이 고난을 견뎌내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가던가, 계속 고난이 닥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고난을 뚫고 기대와 희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예 포기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두 가지 응답의 경계에 있는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하나님이 침묵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살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 동행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가깝게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아까 찬양할 때 어떤 청년이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루니까 정말 복되게 보내겠다,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 힘들면 뭡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지인의 죽음에도 그렇고,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니면 연락을 오랫동안 끊었지만 갑자기 이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그렇죠.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세월호 사건도 그랬고, 또 작년에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약간 잊혀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랬고, 최근에 일어난 여러분들 가자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도 보면은 처음에는 뭐 누가 잘못했냐 누가 했냐 뭐 이런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욕심과 가장 사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게 이 전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사람들은 계속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단 말인가? 그 유대인들이 늘 하나님께서 자기들 선택한 백성이라 믿는데,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하지만 성경에서 예언자들의 탄식을 드러나는, 특히 오늘 이사야가 전하는 이렇던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고백은 기억 속에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셨던 위대한 기억들을 기반으로 한 것이지 절망이나 좌절로 막막함에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뭐 절망스러워, 나 힘들어 이렇게 산 게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물줄기를 뚫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에 대한 기대를 품고 그런 탄식, 그런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뭐냐면, 기억을 통해 하나님의 잠잠함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기다림을 통해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들의 응답은 인내하며 하나님이 마련한 시간 앞에서 서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믿음, 이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지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걸 붙들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죠. 본문은 우선 우리들에게 당시 이스라엘이 드러낸 솔직한 고백을 들려줍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거를 부정하고 더러운 옷 이렇게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 불결하고 피에 젖은 누더기 같은 존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말라서 바람에 흩날리는 존재라는 것이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 고백입니다. 굉장히 자존감 떨어지는 고백이죠.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데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근데 8절에도 우리를 진흙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어 본문은 진흙으로 뒤섞인 형체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도저히 뭐 이렇게 쓸모가 없는 존재라는 뜻이겠죠. 길바닥의 흙과 같은 존재. 이사야는 이 긴 침묵에 노출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뭐냐면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더 이상 희망의 기대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길바닥의 흙먼지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막함이 느껴지는데 불쑥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빚으셨다고 고백합니다. 막막함에 마주한 잠잠한 하나님은 기억을 통해서 이사야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생명을 일으키고 절망에 놓인 자들을 새로운 존재로 세워가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토기장이, 우리는 흙, 우리를 빚으시고 온전한 모양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잠시 한번 이 고백이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막막하죠.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한 가지 가진 거라는 것은 우리가 딱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밖에 없어요. 이런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껴지는 순간에 이 기억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소망하는 존재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 기억만으로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기억만으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빚어갈 수 있을까요? 요즘에 참 좋은 게 뭐냐면, 이 랩탑에서 작업을 하다가 저는 맥북을 쓰거든요. 그러면 가끔씩 뭐가 딱 떠요. 그러면 유한 메모리 하면서 사진이 딱 뜬단 말이에요. 그럼 사진 딱 클릭해 보면 잊혀졌던 것들을 들춰내줘요. 제가 우리 애들, 죄송합니다, 제가 애들이 요즘에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어릴 때 얘들은 늘
아빠를 찾고 뭐만 필요하면 아빠한테 징징대면서 했던 게 이젠 그때는 귀찮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리운 거예요, 그게 지금. 근데 그때 사진을 보면서 뭘 생각이 드냐면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따뜻해져요. 그래, 얘들이 그래도 그때 그 사랑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읽으면서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건가? 그치, 여러분들 옛날에 기억된 사진들, 제 어릴 적 사진 딱 보면서 야, 저 때는 젊었구나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좌절한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기대가 생기잖아요. 그래, 저럴 때가 있었지. 여러분, 대림절의 기다림이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달력은 한 달 남았다고 했는데 우리 대림절은 여러분들 4주 동안 이 촛불을 밝힐 거예요. 근데 대림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대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재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럼 기다림은 하나님이 토기장이처럼 흐트러진 흙무더기 같은 우리들을 새롭게 창조해낸 것을 소망하는 것을 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갖다가 다시 한번 빚어내는 순간. 여러분, 대림절이 교회력으로 새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빚어내실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들이 맞이하는 새로운 시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기다림 어떻게 완성되어 간다고요? 어떻게 완성돼요?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셨구나. 여러분, 믿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신앙이 갑자기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부딪히는 현실 때문에 기억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절망합니다. 그때 그 순간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주하는 현실을 여러분 극복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슈퍼맨도 아니고 아픈데 안 아픈 척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탄식하는 것도 아프다고 지금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정말로 아프고 힘듭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듭니다. 안 아픈 척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아프다고 탄식하고 울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넘어서 새로운 창조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 고백하는 기다림의 의미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겠어요? 힘들죠. 그게 힘들다고 탄식하면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려운 순간에 동행하셨다. 내가 은혜 받은 순간, 그 순간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기대가 없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셨다. 내가 막막함에 있을 때 하나님은 빛과 같이 나를 갖다가 길을 열어주셨다. 이사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1절에 보면 하늘을 가르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주의 대적들이 주 앞에서 벌벌 떨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예측하지 못한 일로 산들이 주 앞에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의 말발굽에서 그들을 부셔내심으로 스스로를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드러내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신 분으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드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드러냄에 대한 기억은 하나님은 여전히 스스로 드러내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이사야 예언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된 기억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애굽의 말발굽을 부셔내셨고 우리를 희망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은 포로기 이후 나라를 재건할 때도 이어졌고 로마의 제국의 확장으로 이스라엘이 식민지가 됐을 때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기억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졌고 마침내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했냐면 드러내셨어요. 이번에 어떻게 드러내셨냐면 더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세상에 최강의 힘을 드러내시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요란하게 모든 권력자들을 부셔내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번에 스스로 드러내신 방법은 뭐냐면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뭐냐면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드러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 기억과 기다림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를 그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어요. 5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첫 절만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앞에 있는 부분만. 시작.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를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여기까지. 죄송해요. 여기까지. 여러분, 기다리면 막연한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커피 한 잔 끓여놓고 누가 올까를 기다리면서 그런 기다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기다리는 건데, 우리가 이 기다림 하면은 그냥 뭔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건데, 결국 어떤 자들에게 보여주냐면 첫 번째,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 세 번째는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다, 만나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 문장으로 각각 다른 행위로 연결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은 이게 다 한 문장이에요. 세 가지 행위가 있는 것 같지만 한 문장이에요. 뭐냐면 히브리 성경에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주님을 기억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신다. 여러분, 대림절 첫 주 이사야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기다림의 주제는 뭐냐면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 뭐 이런 얘기 자주 드렸지만 이 정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이에요.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고, 그런 자가 주님을 기억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머리로 가만히 앉아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셔서 든든히 동행하셨던 것처럼 나는 늘 그 든든함을 붙들고,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막막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게으르지 않겠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정의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 정의는 이 히브리 미슈파타 똑같은 말인데,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런 정의인데, 이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대림절 이 기다림을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은 허락되었고, 이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올해 우리를 새롭게 빚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빚어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열린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긴 기다림 끝에 오린다 캠퍼스 열쇠를 거머쥐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걸 얻었다 못다 뭔 단어가 어떨까, 거머쥐었다가 맞아. 이거는 제가 열쇠를 받았다는 소문이 이 북가주에 다 났어요. 그랬더니 다들 목사님들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열린교회는 부자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도 빌딩 있지 저기도 빌딩 있지. 청년들은 또 수요일날 저기 버클리 캠퍼스 앞에 있는 트리니티 캠프 쓰고 있지.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건물이 3개나 있대요. 그럼 뭐예요? 뭐 가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내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굉장히 큰 엄청난 무언가가 있어요.
그럼 5년의 기다림이에요. 그때 저는 솔직히 그때 없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때 기억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길을 우리가 다 간다. 근데 약간 뭐냐면 그게 잘 이렇게 안 됐잖아요. 그때 느낌은 이 걸려 넘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저앉는 느낌, 막 한 발짝 뛰려다가 아이쿠 하고 넘어진 느낌. 이런 5년 만에 열쇠를 받았는데 기쁘기도 하죠. 아,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냐면 걱정도 함께 몰려와요. 저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와, 좋다가도 지난주에 우리 연합속기로 딱 갔는데 한꺼번에 제가 이게 파킹하는 걸, 교인들이 주차장에 파킹하는 걸 처음 봤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분들이 다 길거리, 저 오신 분이 제가 보기에 한 3분의 1 정도만 오셨거든요. 근데 다 길에다가 파킹하고 교회 온다는 생각하니까, 야,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주일마다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꽉 차더라고요. 가서 보시면서 다들 야, 좋다도 했지만 한쪽으로는 야, 목사님 이거 진짜 고민이 많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생각도 많아졌고 이런 기도할 거리가 많다는 거겠죠. 저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기다림의 양면적인 해석을 경험했습니다. 뭐냐면 기대 이상이란 말을 하고 또는 기대 이하란 말을 하죠. 그럼 기다림은 늘 이 두 가지 양면을 갖고 있어요. 기다리다 보면은 내가 기대하는 게 생겨요. 그래서 딱 맞들었을 때 기대 이상일 때는 와, 너무 행복해요. 근데 기대 이하면 약간 좀 다운되기도 하죠.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 기다림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기대 이상, 기대 이하. 그런데 우리들은 이 얘기하는 이 기다림, 우리가 고백하는 기다림은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것, 그걸 통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 마음을 두면 기대 이상, 기대 이하라는 표현을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스스로를 드러내 모이시는 방법으로 이 오린다 캠퍼스를 기다림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이 기다림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이걸 기대 이상, 기대 이하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련한 정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 거지. 내 기대가 거기에 왜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기다림은 바로 그러는 거예요. 내 기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긴 기다림에 제가 목적하고 집중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기쁨으로 정의를 실천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하니 이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손길이라는 고백이 이어졌어요. 제가 아까 고민된다고 했지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손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열린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고 드러내 보여주셨는지 우리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경험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확인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열린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긴 시간, 그래도 30년, 37년, 38년 되어가는데 그 시간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보시자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보시자는 얘기예요. 이건 내가 교회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한번 기대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저는 나이가, 아니에요.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나이가 뭔 상관이에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림절의 기다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동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이 기다림을 통해서 새롭게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게 드러내 보이셨고 우리를 다시 지어가실 거예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도 지어가고 이 열린교회도 지어가고 이 우리 공동체 모두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가실 거예요. 그런 소망을 품으면서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